주제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살리라.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살리라. 아멘.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한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공통된 낱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164회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 안에서는 단지 사도 바울의 애용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그 깊은 신앙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붙잡힌 다음에 그의 인생과 신앙과는 완전히 바뀌었죠. 유대교에서 갖지 못했던 생명적인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란 말은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의 경험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임을 의미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기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할 때 그만 이 세상에는 기쁨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기쁨이 회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인도하고 보호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죄의 사함 받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보호받는 기쁨, 영원한 소망의 기쁨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좀 아시 바랍니다. 본인은 실질적으로 감옥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본인은 사도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서 쓸 때는 정작 본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기뻐하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이 기뻐합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이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는 우리로 기뻐하는 거죠. 놀랍죠. 주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맑은 날에도 기뻐하고 흐린 날에도 기뻐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탄할 때도 기뻐하고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도 기뻐하고 늙어서도 기뻐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기뻐하고 죽어도 기뻐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2000년대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모님 누구예요? 이휘호 여사잖아요. 이휘호 여사. 이휘호 여사는요, 신촌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옥고를 채웠잖아요. 그래서 옥고를 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은 숱한 고비를 견디고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많은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냥 허송세월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미래 비전,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거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식인으로서 지식을 쌓고 비전을 얻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놓지 않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바울도 옥에 갇힌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많은 세월 옥에 갇혔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비전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 달려갈 길을 다 했다. 목적을 향해서 난 달려갔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요,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미래 비전을 해서 꿈을 꿨고 또 대통령이 됐을 때 달려갈 길을 간 거예요. 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분은 헌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휘호 여사 또한 기도하셨죠. 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이휘호 여사를 본인의 정치의 이 같은 길을 가는 이 동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뜻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전에는 대한민국이 겉으로 민주주의였지만 군인의 정권, 군사 정권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예,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지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서 군사 정권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결국 1994년도에 이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 정권을 정권 교체를 했지만은 결국에 그분도 IMF를 맞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꿈을 못 펼쳤어요. 예, 그 대통령 말기에 IMF를 하고 굉장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근데 그거를 IMF 때에 그 후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걸 받은 거예요. 정말 굉장히 수렁 속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모기 운동, 그래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2년 만에 그걸 갚지 않았습니까? IMF 때 빌렸던 돈을 2년 만에 갚았어요. 최단기간으로 돈을 갚았어요. 달러를.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얼마나 수렁 속에 많이 빠졌어요. 서울역에 가면은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힘든 나라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비전을 가지고 전국에 광캡을 깔았어요. 많은 사람 욕을 했습니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왜 광캡을 이렇게 수많은 돈을 뿌려서 이 광캡을 깔느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미래를 본 거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된다. 이 광캡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디지털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준비해야 된다 하고 미래 비전을 갖고 다 깔아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 20년을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광캡을 하나로 대한민국 디지털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하철을 탄 지 오래했지만 지하철에서 다 지금 유튜버가 되고 인터넷 다 터지거든요. 그건 광캡을 덕분입니다. 자, 버스가 오는데 몇 시쯤 버스가 오냐고 다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광캡을 덕분이에요. 전국에 다 깔렸기 때문에 버스가 몇 분 뒤에 버스가 오는구나. 지하철 몇 분 뒤에 버스가 오는구나. 지하 속에서도 유튜브가 터지고 핸드폰이 다 터지는구나. 그게 다 광캡을 때문에 다 그리 된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와요. 기차가 제 시간에 안 와요. 내 주민등록 등본 떼려면 고향 가서 등본 초본 떼야 돼요. 도장 받으려고 다 지금 동사무소 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다 그래 돼요. 지금 외국은 다 삽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을 제일 부러워해요. 우리나라는 뭐 초본 등본 떼는 뭐 됩니까? 동사무소 문 닫았으면 요 시청 앞에 디지털 떼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떼면 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입니다. 거기는. 예, 아무 때나 가서 뗄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년 전에 비전을 갖고 전국에 광폐를 깔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21년 동안. 그리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정부와 또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그 위에서 네이버니 카카오톡이니 그게 다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면도 디지털적으로 다 거기 광캡을 통해서 다 정부와 소통하고 또 군사끼리 또 폐쇄회로로 다 통합니다. 군인들끼리 다 광캡을 깔기 때문에 폐쇄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암호화로 해가지고 그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사가 또 국방이 발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디지털 되니까 이 디지털 세계를 미리 우리가 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 딱딱 되면 버스가 오는 거예요. 시간 딱딱 되면 지하철이 오는 거예요. 예. 또 연계가 돼요. 무료로 또 갈아탈 수도 있어요. 다 이게 디지털이에요. 그 기초를 놓은 지도자가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인 거예요. 한 지도자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수많은 중고비를 견뎠죠.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대통령이었는데 그 5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고 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죽음을 견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루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국교화되는데 그 기본을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초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되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만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할 줄. 저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기대가 큰 거죠. 이 정도에서 죽음을 견뎠잖아요. 정말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 참 감사한 게 이분이 샤프예요.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대통령한테 기대가 큰 거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어떤 비전을 내놓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자기가 친히 당하는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보니 주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 때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곤란할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시련과 핍박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고 작게 믿으면 작게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전쟁 경험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원수는 골리앗 같은 거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싸워 이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결국 승리는 우리 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무엇을 하나 주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 또 이시 또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효 여사처럼 우리 또 믿음의 선배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국 이길 수 있는 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다 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